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흙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금내는 미친 듯이 곡괭이를 휘두르며 이미 반쯤 파헤쳐진 무덤의 흙을 양옆으로 내던졌고 그녀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식은땀은 눈을 찌를 듯 가려웠으나 멈출 줄 몰랐다. 무덤 속에서 풍겨나오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어둠 속에서도 기괴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 무덤 아래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 하나만을 믿고 예순을 바라보는 노구의 무당이 금기를 깨트린 채 죽은 자의 안식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곡괭이 끝에 둔탁한 나무 상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자 금내는 비명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리며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이름조차 입에 담기를 꺼리는 저주받은 숲의 변두리였으며 금내는 수십 년간 신기 떨어진 무당으로 괄시받으며 구걸하듯 살아온 신세였다. 며칠 전 꿈속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나타나 이 무덤을 가리키며 붉은 함 속에 담긴 진주와 금비녀를 가져가라. 속삭였던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라면 심벌이 두려워 근처에도 오지 못했을 터였으나 지독한 가난과 멸시는 그녀의 영혼을 이미 갉아먹은 지 오래였고 결국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삽과 곡괭이를 챙겨 이 깊은 산속까지 기어들어 온 것이었다. 나무 괴짝의 뚜껑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만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와 금비녀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보물들을 움켜쥐며 이것이야말로 신이 내려준 보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주변을 감싸는 음산한 냉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갑자기 사방을 휘감던 바람이 멈추고 숲 전체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을 때 금내는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었으나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무덤 구덩이 안에서 썩은내 진동하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올라와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보물을 움켜쥔 금내의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지며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변해갔고 그녀의 귓가에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덤의 주인은 평범한 망자가 아니라 원한이 깊어 봉인되었던 악귀였으나 탐욕에 눈먼 무당은 그것이 재앙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한 채 보물함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무덤을 빠져나오는 금내의 그림자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으며 그녀가 밟고 지나가는 풀잎마다 검게 타들어가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렸다. 마을로 돌아온 금례는 자신의 신당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숨기고 문을 걸어 잠갔으나 그날 밤부터 집안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조용하던 무당의 집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와 기분 나쁜 기운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금내는 밖에 한 걸음도 나오지 않은 채 보물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색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검푸른 멍이 든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며 입술은 피기 없이 말라 비틀어져 갔다. 보물에 묻어있던 악령의 도끼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음에도 금내는 그저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거울 속에서 비치는 자신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고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잠자던 악귀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대재앙의 서막이었으며 금내의 육신은 서서히 악령의 그릇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의 가축들이 하나둘씩 목이 잘린 채 발견되고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속출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무당 금내의 신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을 장정들이 금내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녀는 산발을 한 채 마당 한복판에서 생고기를 씹어 먹으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이미 검은 자위가 사라진 채 허연
공포만을 담고 있었다. 금내가 고개를 깸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쇳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담벼락 위로는 수십 개의 검은 손들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보물을 차지한 대가는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안녕을 송두리째 앗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금내는 이미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광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빛나던 금비녀는 이제 시커먼 녹이 슬어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심장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금내의 신당 주변으로 몰려든 마을 장정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고 뒷걸음질을 쳤으며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진 짐승의 뼈와 썩은 고기 냄새는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금내는 자신을 애워싼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무덤에서 가져온 금비녀로 자신의 팔뚝을 사정없이 긁어대며 기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살점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으나 금내는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혓바닥으로 핥아 올리는 광기를 보였다. 마을에서 가장 담이 크다는 박서방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다가갔지만 금내가 고개를 꺾어 그를 쳐다보는 순간 그의 다리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금내의 목소리는 이제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아이, 그리고 원한에 사무친 여인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신당 천장을 울리며 울려 퍼졌다. 그녀가 훔쳐온 보물들은 신당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커질수록 마을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낮임에도 밤처럼 어두워졌다. 금내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자의 언어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와 흡사한 기괴한 신음과 비명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고 홀로 남겨진 금내는 신당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어둠 속에서 다시 보물들을 꺼내어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 매달기 시작했다. 옷가락지는 마디마디를 조여와 손가락이 검게 죽어갔고 금비녀는 머리 껍질을 파고들었으나 그녀는 그것이 마치 고귀한 왕비의 장신구라도 되는 양거울을 보며 연신 고개를 까닥거렸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늙은 무당 금내가 아닌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이 뒤집힌 귀신이 비치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오직 황금빛 재물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금내의 신당에서는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으며 담벼락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뱀처럼 기어나와 인근 민가의 가축들을 덮쳤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외양간의 소들이 창자가 파헤쳐진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사체 옆에는 어김없이 무덤가에서나 볼 법한 썩은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금내가 무덤을 건드려 노여움을 산 탓이라 수군거리며 그녀의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신당 근처에 가기만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자들이 속출했다. 금내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으며 오직 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만을 마시며 연명하고 있었고 그녀의 방 안은 죽은 자들의 원혼들이 내뱉는 한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울부짖었으나 곧바로 악령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며 다시금 광기 어린 웃음을 만들었다. 탐욕은 이미 금내의 이성을 완전히 파먹어버렸기에 그녀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보물을 탐하는 자가 있을까봐 문틀마다 부적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발라 놓았다. 신당의 바닥은 정체 모를 점액질로 가득 차 발을 디딜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고 천장에서는 검은 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금내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오염된 물을 감미로운 술이라도 되는 양입을 벌려받아 마셨으며 보물 상자를 품에 안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랬듯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듣는 이의 심장을 태게 할 만큼 처량하고도 섬뜩했으며 마을의 개들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다. 악령은 금내의 탐욕을 자양분 삼아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갔고 이제는 신당을 넘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의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촌장이 직접 재관들을 대동하고 금내의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열라고 호통을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벽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기괴한 여인의 웃음소리뿐이었다. 장정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려 하자 갑자기 신당 안에서 강력한 음풍이 몰아쳐 사람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냈고 금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의 피부는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눈구멍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입가만은 기괴하게 찢어진 채 웃고 있었다. 이 재물은 내 것이니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촌장의 얼굴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힘이 아니었으며 금내의 육신을 빌려 현세에 강림한 악귀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고 마을은 이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의 대낮은 이제 빛을 잃고 누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마치 저승의 길목처럼 변해버렸으며 금내의 신당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온 마을을 뒤덮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촌장이 검은 반점을 온몸에 입고 쓰러진 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각자의 집 안으로 숨어들었으나 닫힌 문틈 사이로도 금내의 기괴한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파고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신당 안에서 금내는 이제 바닥을 기어 다니며 벽에 붙은 벌레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무덤에서 가져온 금비녀와 옷가락지는 이제 그녀의 살점 속으로 파고들어 뼈와 하나가 된 듯 고정되었으며 금내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으며 그 피를 보물에 뿌려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명의 원혼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탐욕에 찌든 그녀의 영혼은 그 비명조차 재물을 찬양하는 노래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당의 낡은 거울 속에서 금내의 모습이 아닌 한 여인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십 년 전 마을에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했던 양반댁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그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금내를 향해 손을 뻗었고 금내가 파헤쳤던 무덤이 바로 그 여인의 시신이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졌던 원한의 장소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금내는 거울 속의 여인을 보며 비명을 질렀으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쇠가 긁히는 듯한 악귀의 포효였으며 그녀의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괴하게 꺾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악령은 금내의 탐욕을 이용해 봉인을 풀고 나왔으며 이제 그녀의 육신을 완전히 잠식하여 마을 사람 모두에게 복수를 감행하려 했던 것이다. 금내는 뒤늦게 보물을 내던지려 했으나 손가락에 박힌 가락지는 이미 뼈를 파고들어 빠지지 않았고 금비녀는 두개골을 관통하여 그녀의 뇌를 헤집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횃불을 들어 금내의 집으로 몰려왔으나 신당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닥에서 솟아오른 검은 손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채며 진흙 속으로 끌어당겼다. 사람들의 비명과 불타는 횃불의 연기가 뒤섞인 아비 규환 속에서 금내는 신당 지붕 위로 올라가 산발을 한 채 달빛을 받으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검은 진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입에서는 수천 마리의 파리가 쏟아져 나와 마을 사람들의 눈과 귀를 공격하며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탐욕에 눈멀어 무덤을 파헤친 대가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금내는 이제 인간의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가죽만 남은 괴물로 변해갔다. 그녀의 품 안에서 빛나던 옷가락지는 이제 원혼의 눈동자처럼 번뜩이며 주변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한때 금내에게 복채를 바치며 운세를 점치던 마을 안악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돌이 금내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금내는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너희들도 모두 나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죽을 것이라며 저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 마을의 집들은 들보가 휘어지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마지막 남은 금내의 인간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으나 악귀는 그녀의 혀를 잡아당겨 더욱 잔혹한 욕설을 내뱉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손톱은 장정의 가슴을 뚫을 만큼 길고 날카로워졌다. 무덤의 주인인 여인의 원한이 금내의 탐욕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 괴물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파괴의 화신이 되어 마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금내가 소유한 보물들이 사실은 보물이 아니라 죽은 자의 유골 조각들이 환영에 의해 보석으로 보였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였다. 금내가 금비녀라고 믿으며 머리에 꽂았던 것은 날카롭게 갈린 망자의 늑골이었으며 옷가락지라고 믿었던 것은 죽은 아이의 손가락 뼈마디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금내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자신이 시체를 뜯어먹고 유골을 장신구로 삼아 춤을 추었다는 사실에 금내는 피를 토하며 절규했으나 이미 악령은 그녀의 심장을 완전히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창자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비단 띠라고 부르며 목에 감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실성하여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제 마을에는 희망의 빛은 사라지고 오직 탐욕이 빚어낸 핏빛 광기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장승들이 거꾸로 처박히고 대지에서 검은 안개가 분수처럼 솟구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인근 사찰의 고승과 영험하다는 법사를 불러 모아 금내의 신당 앞에서 거대한 결계의 구판을 벌였다. 법사가 징을 울리며 경문을 외우자 신당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금내는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를 내며 기어나와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이미 사람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검붉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다. 금내의 손에 들린 망자의 늑골 비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허공을 갈랐으며 그녀가 발을 굴릴 때마다 땅바닥이 갈라지며 그 틈새로 원혼들의 손이 튀어나와 구판을 엎으려 시도했다. 법사는 굴하지 않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악귀의 이름을 불렀으나 금내의 입에서는 여러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조롱 섞인 비웃음만이 터져 나왔으며 그녀의 눈은 이미 안구 전체가 시커멓게 타버린 구멍처럼 변해 있었다. 구판의 열기가 달아오를수록 금내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예리한 손톱으로 가슴팍을 갈라 무덤에서 가져온 썩은 유골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법사를 향해 내던졌다. 유골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곳에서는 시커먼 불길이 솟구쳤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다. 법사가 정제된 소금을 금내의 얼굴에 뿌리자 그녀의 피부는 불에 달궈진 인쇄기처럼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으나 그녀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자신의 살점을 뜯어 입안에 넣고 씹는 기행을 저질렀다. 금내의 등 뒤로는 거대한 여인의 환영이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그 이름이 불린 자들은 그 자리에서 심장을 움켜쥐며 피를 토하고 고꾸라졌다. 이곳은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러온 마을의 추악한 비밀과 금내의 탐욕이 결합하여
탄생한 거대한 업보의 폭발이었다. 결국 법사가 목숨을 건 마지막 주문을 외우며 금내의 이마에 붉은 부적을 붙이자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악귀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금내의 육신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사방으로 핏물을 뿌리며 터져나갔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금내는 잠시 제정신을 찾은 듯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그녀의 영혼은 악귀에게 저당 잡혀 지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보물이라 믿었던 썩은 뼈다귀들이 원래의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가 사방에 흩어지자 금내는 그것들을 다시 줍기 위해 자신의 잘려나간 다리를 끌며 바닥을 기어 다녔다. 탐욕은 죽음조차 초월한 집착이 되어 그녀를 쫓아맸고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 신당의 대들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며 금내의 머리 위를 덮쳤으나 그녀는 무너지는 기와 더미 속에서도 썩은 뼈마디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은 뒤 무너진 신당 잔해 사이로 비치는 금내의 모습은 이미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으나 그 입술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듯 달싹거리고 있었다. 법사는 탄식하며 지팡이를 내려놓았고 마을은 순식간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으며 하늘에서는 검은 핏방울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땅에 묻힌 원혼들의 한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금내가 파헤쳤던 무덤에서 시작된 저주는 쉽게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독자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며 마을 길목마다 탐욕의 씨앗을 뿌리듯 흔적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불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금내의 집터는 누구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금기의 땅으로 지정되었다. 악령은 비록 육신을 잃었으나 금내의 탐욕스러운 혼백과 뒤섞여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어둠 속으로 잠적해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곳곳에서는 죽은 금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재물을 줄 테니 무덤을 파달라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불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금내가 훔쳤던 보물들은 다시 흙 속으로 돌아갔으나 그 자리에 서리 ንም기는 사라지지 않아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고 까마귀들만이 모여들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법사는 이 마을의 기운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짐을 쌌으며 떠나기 전 마을 입구에 거대한 경고의 비석을 세워 후세의 탐욕의 경계를 알리려 했다. 금내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이 피의 축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으며 썩어 문드러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땅 밑 어딘가에서 탐욕의 박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마을은 이제 지도에서 지워질 만큼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오직 광기 어린 무당의 전설만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 뿐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비로소 대지 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왔으나 마을의 풍경은 예전의 평화롭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폐허가 된 금내의 신당터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으나 지난밤의 공포가 남긴 상흔은 깊었으며 금내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고개를 가로저어야만 했다. 무너진 신당의 잔해를 정리하던 장정들은 바닥 깊숙한 곳에서 금내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뼈는 마치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 뼈마디는 여전히 썩은 나무, 괴짝의 조각을 움켜쥔 채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유골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감히 손을 대지 못했고 결국 법사의 조언에 따라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아 그녀의 유해와 남은 보물들을 한데 모아 불태우기로 결정했다. 불길이 솟구쳐 오를 때 허공에서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짧게 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연기와 함께 사라졌고
마침내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으나 금내의 집터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폐허로 남았으며 아이들은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이 비극을 거울 삼아 해마다 정성을 다해 망자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으며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기록한 비석을 마을 어귀에 세워 후손들에게 경계로 삼게 했다. 금내가 파헤쳤던 무덤은 다시 정갈하게 봉분되어 억울하게 죽었던 여인의 넋을 기리는 꽃들이 심어졌고 비로소 그곳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도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땀 흘려 일해 얻은 작은 소득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일확천금의 유혹이 얼마나 더덥고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린 경험을 통해 체득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